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작품 뭐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다 설명을 했는데 조금 이제 그 중에서 빠진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19쪽에서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 했죠. 19쪽 두 번째 단락에 19페이지 이어령에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논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요? 논어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자로가 물어보니까 공자가 내가 죽음과 삶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삶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자께서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 공자는 되게 현실주의자예요. 공자는 우리가 보면 그리고 귀신 조상을 어떻게 섬기는 산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 섬기는 걸 이야기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되게 현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살아 계실 때 잘하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돌아가셔서 잘해봐야 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논어하고 죽고 나서 다들 울거든요. 뭐라고요? 죽고 나서 혼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좋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24쪽에 이제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24쪽에 밑에서 한 8째 줄에 보면 그가 유리컵을 가져다 내 앞에 두고 결기어린 표정을 지었다. 죽음에 관한 느슨한 아포리즘이란 말이 있어요. 아포리즘. 여러분 이제 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요. 이 아포리즘이란 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 교회 이런 데 가면 이게 이제 못 들어봤어요? 많이 나오는 말인데 이렇게 써요. 영어로 아포리즘. 이 아포리즘이 뭐냐면 경구나 격언을 말해요. 경구나 격언이 뭔지 알죠? 우리가 잠언도 일종의 경구나 격언이잖아요. 잠이라는 게 이 바늘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 아니에요? 맞죠? 그런 걸 아포리즘이라고 보면 돼요. 아포리즘이란 말이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30페이지에 참 저도 이 말이 참 멋있었는데 글씨 쓰는 사람 두 번째 줄 글씨 쓰는 사람은 서경이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책 30페이지에 나오지 않나요? 서경. 페이지가 달라요. 페이지가 달라요? 네. 왜 그러지? 이거는 책이 조금 앞에 서론이 좀 들어가요. 이게 그 언니 현대 거 사신 거예요? 그런 거 다들이 그래. 생각달라고. 하여튼 어쨌든 그냥 써놓으세요. 서경이라고 하는 게 서경 이 서경 할 때 이게 박갈경자거든요. 박갈경자 네. 보면 이게 이제 박갈경자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글 쓰는 사람과 글 쓰는 사람을 혼동하는데 글씨 쓰는 사람이 서경이라는 거예요. 베끼는 사람 보다시피 나는 많이 아프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이렇게 서경이라는 말을 쓴다는 게 참 또 되게 이분이 역시 문학을 공부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거기 그 37쪽 보세요. 37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3D라고 하잖아요. 3D. 거기 첫째 줄에 3D 영화, 3D 영화 이런 말 들어봤죠? 근데 이 D가 뭔지 알아요? D?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할 때 디멘션을 할 때 디멘션. 이 디멘션이라는 단어가 차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3D, 4D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D가 뭐냐고 몰라요. 아마 여러분 잘 모르셨을 거예요. D가 뭐냐라고 하면 3D, 4D 영화 할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제 책 같은 데는 37쪽에 나오는데 네로라 하는 없으면 못 찾으면 그냥 쓰시면 돼요. 우리가 네로라 하는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써요? 네노라 하는 이렇게 쓰죠.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노라 하는 이란 말 많이 쓴다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 이거는 나이로다. 나이로다라는 뜻이거든요. 나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합하면 네로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로다라고. 그러니까 네노라가 아니라 나이로다, 네로다죠. 그러니까 네로라 하는 되는 거예요. 네로다에 이 다를 나로 고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네로라 하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맞는 표현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잘못하면 내노라 하느니 맞는 줄 알아요. 내노라 하느니 아니라 내로라 하느니 이런 표현이 맞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이 안 맞다고 그러니까 인터뷰 있잖아요. 인터뷰. 네. 왜 인터뷰냐? 이게 사이에서 본다는 뜻이에요. 인터뷰는 우리가 누굴 인터뷰하잖아요. 사이. 뷰는 본다. 그러니까 뭔가를 사이에서 보는 게 인터뷰예요. 여러분 인터뷰 이런 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인터뷰에 저번에 이거 했어도 뭐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3쪽에 보면 이제 그 수사학이란 말 나와요. 수사학. 거기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수사학 있죠? 진실보다 수사학으로 가르치겠다 이럴 때 수사학이 이것도 했나? 수사학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말로? 다른 말로? 수사학. 이걸 웅변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웅변술. 웅변술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영어로 레토릭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요 레토릭이란 단어가 여기 웅변술한테 있어요. 레토릭. 이거 되게 많이 쓰는 말입니다. 레토릭. 우리 웅변술을 레토릭이라고 그래요. 수사학을 웅변술이라고 한다.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 몇 마리 보태고 이런 거 할 때 한 마리 허수를 넣어야 계산이 되는군요. 이런 말 나오죠. 몇 마리를 돌려받고 이럴 때 이 허수라고 할 때 이제 허수라고 하는 거를 이 수학에서 i라고 그래. i. 혹시 여러분 옛날에 i 제곱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 수학 시간에 처음 들어봐요? i가 나오는데 이 i가 왜 i냐면 imaginary number. i라고 그래. i 수학 시간에 실수 허수 할 때 배우셨을 텐데. 그때 i라고 하는 게 imaginary number라고 해서요. 수학에서는 허수를 i라고 그래요.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그 의미의 맥락들을 좀 이렇게 알면서 보면 그냥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좋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제가 어클락에 대한 이야기 그때 했죠. 몇시 정각할 때 어클락 뭐라고 그랬어요? 몇시 정각할 때 어클락 어부클락이요. 어부클락. 여러분 정각의 어클락은 들어봤죠? 어클락 안 들어봤어요? 이게 어부클락의 뜻이라고요. 정각이라고 할 때 그런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런 표현들도 좀 알아두시면 정각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몇 장이냐면 5장 고아의 감각이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이런 말 있죠. 고아의 감각이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는 5장 있잖아요. 5장에 거기에 보면 이제 문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문맥을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문맥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네, 컨텍스트라고 해요. 컨텍스트. 근데 왜 컨텍스트냐면 이 텍스트라는 게 교과서고요. 컨이라고 하는 게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문맥이라는 함께 이야기가 되는 교과서다. 이거 문맥을 컨텍스트란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컨텍스트란 말 그런 표현들도 되게 잘 쓴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냐 그래요. 그 송화가루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좀 146쪽에 나오는 그 둘째 줄에 날리는 건 송화가루가 좋았네 뭐 이런 말 나오죠. 송화가루. 그래서 이제 그 관련돼서 제가 그 산사라는 이달의 시 설명드렸죠. 산사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삼당파 시인이 있는데 삼당파 당시를 모방한 세 명의 시인 누구예요? 기억나요 혹시? 삼당파 시인 세 명? 한 명은 최경창, 또 하나는 백과무. 그다음에 손곡 이달이 있어요. 이달이 허균의 스승이에요. 시 선생님. 이달은 이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사람이 그 당시풍을 모방한 그런 시인들이라는 거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172쪽에 보면
아 170쪽이구나. 바보로 살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170쪽에 책이 좀 다른가? 170쪽. 그래서 우리가 스티브 잡스의 그 말 중에 뭐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 이것도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었나?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중에 뭐 있어요? Stay foolish. 그다음에 Stay hungry. 이런 말 있지 않나요? 몰라요? 되게 유명한 말인데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보로 머물러라.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보가 되라는 뜻이 생각을 버리고 배움의 열정을 불태워라. 그러니까 나는 바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많이 무지하다라고 생각하는 상태를 머물러라. 배움의 열정을 불태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테이 헝그리는 나 배고프다. 뭐 맨날 먹어야 돼. 한 끼 먹고 또 먹고 막 하루 10끼 먹고 이게 아니라 뭘까요? 아직도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그 169쪽의 밑에서 셋째 줄에 그런데 예수의 바보스러움, 앙드레지드의 이 바보스러움, 스티브 잡스가 stay foolish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내가 다 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배움의 열정을 불태워라.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되게 유명한 말인 거 알아주세요.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172쪽에 보면 새가 한 마리가 나와요. 172쪽에 다섯째 줄에 알바트로스 이야기 나오죠. 거기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나오는데 이 알바트로스는 우리말로 여러분 번역은 뭔지 아세요? 알바트로스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이게 172쪽에 보면 한 다섯째 줄, 네 번째 줄에 불현듯 그가 알바트로스 이야기를 꺼냈다. 책이 다른가 이거? 하여튼 페이지가 다르면 그냥 쓰시면 돼요. 네. 하여튼 알바트로스라는 뭐 페이지를 제가 용어 오늘 지금 이거는 제가 저번에 미비한 용어들을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잘 못 찾겠으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알바트로스라는 하여튼 말이 있어요. 그리고 알바트로스가 우리말로 신천홍이라고 번역. 신천홍. 이 신천홍이라는 새거든요. 알바트로스가 신천홍인데 이 알바트로스는 노수부의 노래라고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콜리지라는 시인의 노수부의 노래가 있어요. 노수부의 노래. 늙은 어부의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이 알바트로스라는 게 나와요. 알바트로스 새가 나오는데 이 노수부의 노래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되면 한번 이 작품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수부의 노래를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악맛이라고 그래. 악맛이라고 합니다. 악맛이.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 악맛인데 이 콜리지가 그 시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잠을 잘 때요. 앞편을 마약이죠. 마약을 복용을 하고 잠을 자.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마약을 복용을 하고 잠을 자면 몽롱한 꿈을 꾸겠죠. 왜? 안녕하세요. 몽롱한 꿈을 꾸겠죠. 그 몽롱한 꿈을 꾼 상태에서 막 이제 그것을 가지고 깨어나서 그걸 시로 써. 그걸 시로 쓰면 뭐가 되냐? 악마시가 되는 거예요. 예, 악마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쓴 게 이제 악마시입니다. 악마시. 그래서 그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의 노수부의 노래에도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나와요. 예, 노수부의 노래 뭐가 나온다고요?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홍이라고 하는 게 약간은 이제 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있죠. 예수의 어떤 그 상징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그렇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강화도에 가면 화문석이라는 거 있잖아요. 페이지가 다르면 그냥 용어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다 다르다고 하니까. 강화도에 가면 화문석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화문석이 왜 화문석이냐면 이게 이제 꼬다자는 알겠죠? 꼬다자. 그 다음에 이게 석인데 이 자리 석자인데 여기에 이제 문이란 뜻이에요. 꽃무늬 자리 할 때
화문석이라고 할 때 이제 이게 이제 그럴 문도 되고 여기에 실사자가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실사자가 없어도 이게 봐요. 요 문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럴 문, 두 번째는 문이란 뜻이에요. 문이 돼. 요 문자도 근데 원래는 여기 나올처럼 실사자가 있으면 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최근에는 실사자가 없어도 뭐가 된다?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니까 그런 것들도 그래서 화문석이라는 게 꽃무늬 자리라는 뜻이구나. 그런 것들도 이야기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성실한 노예의 딜레마 할 때 제가 딜레마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딜레마가 뭐예요? 딜레마. 뭐라고 제가 저번 달에 해서 기억이 안 나죠. 그 우리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문화교양학 공부하면 뭐 딜레마 이런 말 나오지 않나요? 제수의 딜레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딜레마가 이렇게 쓰이는 건 몰랐죠. 영어로는 딜레마인데 딜레마가 뭐예요?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진퇴양난. 같은 말을 뭐라고 그랬죠? 복습. 같은 말. A로 시작돼. 기억 안 나죠? 아포리아. 포리아라는 게 통로예요, 통로. 더 이상 통로가 있다 없다. 어느 낮이에요. 통로가 없어. 그게 아포리아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진퇴양난이라는 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진퇴양난이라고 한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막 읽다 보면 SOS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페이지는 말 안 할게요. 여러분 뭐 다 다르시다고 하니까. 하여튼 SOS란 말 나오잖아요. 책에 나중에 읽어보세요. SOS란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SOS가 이게 뭐 구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왜 SOS인지 혹시 아세요? SOS란 말을 알잖아요. 네. 나를 구해주십시오. 모르시죠? 네. 이게 Save Our Souls. 세이브구나. 그래서 여러분 봐요. 영어를 잘하면 좋아요, 나빠요. 우리의 영혼을 구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몸을 구하는 게 아니다. 뭐라고요? 몸을. 그러니까 영혼을 구해.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게 실제 영혼이라기보다는 몸인데 약간 이제 미화적으로 쓴 거죠. 그래서 Save Our Souls. Save Our Body 하면 B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SOS라고 했고 이제 또 하나의 설은 정말 위급할 때 이게 타자를 치면 이게 타자를 치잖아요. 타자 한 900타 된 사람은 SOS가 가장 치기가 빠르대요. SOS가 칠 때. 저는 뭐 이게 거의 학달이라서 제가 잘 모르는데 뭐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 설이 있는데 어쨌든 어쨌든 SOS는 우리의 영혼을 구해달라.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보면 아노미란 말이 막 나와요. 아노미. 제가 페이지는 뭐 다르다고 하니까 그냥 써놓으시고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읽어보세요. 그것도 재밌잖아. 이 아노미가 예? 아노미가 나오나? 이렇게. 제가 이런 거 용어들 알아두면 여러분 되게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이런 거 누구 하면 아노미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게 사회학적 용어예요. 이렇게 해서 ANOMI인데 아노미가 뭔지 알아요? 아노미 아시는 분? 이게 가치관의 혼란 상태. 여러분 우리가 사회 문화 이런 거 읽다 보면 아노미 현상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데 나오긴 나와. 근데 아노미가 뭐야? 이렇게 몰라 뭐 이러죠. 아노미라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부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해보시면 더 좋고요. 자 그런 의미도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표현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뷰티풀 마인드라는 이제 영화에서도 이제 나오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영화는 꼭 좀 여러분이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보십시오. 천재 수학자 이야기. 아니 그러니까 기억이 섞였어. 아니면 그러면 다시 봐야지. 기억이 안 나면. 천재 수학자 이야기. 천재 수학자 이야기인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이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지 했어도 다시 한번 한 번 들어갖고 기억 안 나잖아. 노벨이라는 사람이 그 화학자는 건 알죠. 다이너마이트 만든 건 알죠. 이 사람 화학자잖아요. 노벨이.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노벨 수학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벨 수학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그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수학자가 수학적인 공식을 만들잖아요. 노벨 수학상이 없어. 진짜로. 수학자가 이게 어차피 경제학도 문과의 수학과라고 하잖아요. 경제학이 그 수학과는 건 알죠 거의. 문과의 수학과라니까. 경제학 공부하면 막 미분, 적분, 확률, 통계 막 다 나와요 다. 조용히 경제학 박사 공부했는데 막 이게 수학과에 거의 문제가. 교수님이 막 하루 종일 문제 풀어가지고 이거 풀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문제를 내요 막.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노벨이 이제 화학자 있잖아요. 근데 한 여인을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또 다른 이렇게 사랑한 사람이 수학자였대요. 이게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야, 난 노벨 수학상 안 주겠다. 그래서 노벨은 그 수학에서 상을 받아도요 경제학상만 줘요. 경제학 노벨 수학상이 없어요. 그건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도 있죠. 여기 이제 읽다 보면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 저는 이 말이 참 멋있더라고. 인간은 어쩌면 지옥에 달린 연필이야. 뭐 다 읽으셨을 테니까. 그러면 대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 지옥에 달린 연필라뇨. 연필은 기억하고 남기기 위해서 있고 지우개는 흔적을 지우개 있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한 몸이 되어 지우개 달린 연필 알고 보니 지우개 달린 연필은 한 형제가 낸 특허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그 잊어버리는 기능과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또 철학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표현이 참 저는 읽으면서 아 정말 보통 대가가 아니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딱 떠오른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찰력. 맞죠?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이트. 안에서 본다. 그러니까 지금 이어령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말 통찰력이 뛰어나신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월 달에 이제 공부했던 뭐 인생의 의미 뭐 이런 거라든가 이어령의 마지막 수 이런 거는 좀 한 번 읽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5독은 해야 돼. 5독. 뭐 3독도 아니야. 한 5독은 해야지 이게 이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읽었지만 또 다르게 좀 읽어봐야 되는데 그런 그 의미 맥락들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 이제 보면 미치지 않으면 못한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미치지 않으면 못한다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치지 않으면 못한다. 이게 뭐예요? 한자로 쓰면 뭐예요?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거. 불광불급.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미칠 광자 앞에 또라이 광자고 뒤에는 미칠 급자 어디에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라이가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바에 도달하지 못한다. 멋지지 않나요? 제가 영어 그 사전을 이제 공부를 할 때 영어에 한참 미쳤을 때 영어 사전을 3권을 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짓말인 줄 알아. 여러분 영어 사전 3권을 이게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이게 보다가 이게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없죠. 한 번도 못하지. 제가 그리고 나니까 영어가 좀 와닿더라고요. 저한테 막 다가오더라고요. A만 될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불광불급이 그런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멋지지 않나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생 자체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에 빠져야지. 정말 세계적인 뭐 철학자라든가 뭐 뭡니까 음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됐겠어요? 그렇죠? 남편한테 남으셨어. 네, 그렇죠.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 저는 불광불급이란 말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독교 이건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지만 이 기독교와 불교가 있다. 이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던과 두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행해진 걸 우리가 믿는 거죠. 맞나요?
기독교에서는. 근데 우리 이 불교는 인간 자체가 하나의 생불이잖아. 살아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도를 닦고 내가 수행을 실제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뭐 부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어떤 그런 그 뭡니까 수행이라든가 그렇지 않나요? 막 선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행을 하잖아요. 그럼으로써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독교와 불교의 또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고요. 그런 내용으로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뒤쪽에 가서 이제 막 또 설명이 나오는 게 있죠. 라스트 인터뷰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제 죽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다 여기 304쪽에 이 책이 나오는데 뭐 죽음이라는 게 죽을 때 뭐라고 해 돌아가신다 그 말이 기가 막히다. 나온 곳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죽음의 장소는 탄생의 그곳이라는 거죠. 생명의 출발점. 다행인 건 어떻게 태어나는가는 죽음의 과 달리 뭐 어쩌고 나오는데 결국 이 죽음이라는 거는 제가 저번 주에 저번 달에 좀 이야기 드렸지만 돌아간다는 건 뭐냐 이게 자궁으로의 회귀라고 그래요 이거를. 근데 이 어머니 이제 배에서 이렇게 태어나잖아 누구나 그죠? 태어나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어머니 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머니 배가 만삭의 배의 모습인데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런 무덤이 없지만 옛날엔 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공경한다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공경을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보면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 관으로 이렇게 덮였죠. 근데 이 관으로 덮였는데 여기 뻑 풀들이 자라 안 자라? 자라죠. 이거를 크게 다스리는 거예요. 크게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벌초를 하는 거예요, 벌초. 그런 걸 벌초하는 것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나요? 한자가? 그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공경한다는 것은 하여튼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돌아간다는 의미가 쭉 설명도 되고 있고요. 하여튼 이제 이 책은 여러분이 제가 뭐 여기서 다 이야기는 못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런 뭐 생각들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관점에서 이야기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기 걸로 이렇게 만들어보는 그런 연습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제가 조금 30분 정도 이야기를 내용을 드려봤습니다.